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꼭 새겨져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밴쿠버에 온 지 벌써 6년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저 자신을 보면 6년 지난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 자란 거 보면 참 빨리 시간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6년 전에 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에는 사실 담임 목회도 처음이었고 또 밴쿠버 생활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미숙한 상태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참 미숙함과 연약함 속에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품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늘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이 6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께서 저를 기다려주신 만큼 저도 합당하게 또 지혜롭고 성실하게 은혜를 나누는 목회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년을 새벽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의 목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의 교회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마음속에 품게 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되고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기 지혜가 두 분 계신데 사람의 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비록 우리가 적은 수이지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된다면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가 능히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삶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진실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 안에 사로잡혀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바로 이 작은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 바로 이 공동체였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 고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명한 선교학자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회심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전도될 수 있는가에 관한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냐면요, 오히려 크고 대형교회, 큰 대형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대형교회, 또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공동체가 전도하는 것보다 아주 작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비율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더 많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는 아무래도 새신자가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큰 교회를 통해서 전도되는 비율이 사람들이 많아 보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1000명 교회라고 한다면 1000명에서 10명을 전도한다고 하면 1%잖아요. 근데 우리는 15명이니까 한 명만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어도 한 1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 교회에서는 100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엄청나게 비율적으로는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율로 따져봤는데요, 기독교가 역사상으로 가장 많이 성장했던 때가 초대교회 때였어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로마에 전파되기까지 전파됐던 때가 가장 크게 성장했던 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명만 전도를 하면요, 로마 교회보다 초대교회보다 더 많이 전도하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지치고 쓰러지고 소망이 없고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연히 우리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진실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진 우리 교회를 향한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기도하게 될 때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밭이고 굉장히 좋은 성도님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또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어느 날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꿈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꿈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용석이가 한국말로 유창하게 말씀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꿈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 우리가 정말로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랑해야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박문호라는 뇌과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님들 들어보셨나요? 박문호? 뇌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아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장길수 사님은 장길수 사님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 우리 세진자매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자아가 각각 사람마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한 뇌과학 연구 결과가 있대요. 나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근데 그 뇌과학의 결과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엄마와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내 친구들과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 관계가 몇 %의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90%가
관계 안에서 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나라는 게 관계 안에서 다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흥미롭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문호 뇌과학자가 설명한 이 뇌과학의 연구 결과가 저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탄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방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나 홀로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자폐가 되고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내 관계가 자아가 어려워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온전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될 때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냐면요,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가운데 사실은 내가 가장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고요, 내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요, 나의 이웃을 위한 말씀 이전에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처방전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욕심만을 생각하고 내가 움켜쥘 것만을 생각하면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자기의 자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는 이제 사랑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의 명령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바로 상대방의 처지를 살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처지를 살펴주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한 주간의 마음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 거의 대부분의 생각들은요, 거의 나의 처지에 관한 생각들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 내 인간관계,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처지가 왜 이러한가, 내 삶의 처지가 왜 이러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자기 처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내 자신의 처지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처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아라 라는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동양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말을 제 방식대로 좀 쉽게 풀어서 써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누군가의 상황을 보고 머리로 이해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직접 도와주고 살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같은 입장이 되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자라고 함께 깨닫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의 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의 자기 처지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한 주간의 생각을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도 하기도 했고, 근심하기도 했고, 염려하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연민을 느끼기도 했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생각을 하기도 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형편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숙제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처지만을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줄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왜 어떤 처지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지 헤아릴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으로만, 피상적으로만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크게 싸우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갈라서기도 하고요, 끊임없는 오해와 갈등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처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사람 하는 말만 듣고 내 처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갈라서고 다투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남들처럼 살아가면 별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요, 이제 우리가 조금 친해지려고 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려고 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 자기 처지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실 그 사람 말 너머에 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서 이 철학자가 말한 대로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 처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 되셔서 고생을 처절하게 하시면서 함께 살아가셨고요,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감당하시고 끝내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과 같은 입장이 되셨고, 우리들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로 받아들였으며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요, 자기 처지에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는 삭개오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왔나, 그 사람의 처지에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세리마태를 만났을 때도 왜 이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을 판단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그 여인의 처지에서 그 여인이 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나,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5번만 바꾼 여자를 만나고 나서도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여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다음에는 그 사람의 처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한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핵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에 함몰되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를 함께 생각해 주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 먹고 살기 힘들지? 너 지금 삶에 문제가 많지? 너 상황과 형편이 너를 완전히 감싸 안고 있지? 그래서 네가 지금 다른 사람 형편 살펴볼 처지가 아니지.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 삶의 형편과 처지에 너무 빠져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자기 처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붙들어 주고 계시지 않냐. 저 하늘의 천사를 봐라. 하늘의 참새를 봐라.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저 들에 핀 꽃들을 봐라. 저 꽃들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는데 하나님 믿는 네가 왜 네 처지에만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처지에만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을 바꾸면요, 나처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 사랑을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처지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지를 따라가며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펴주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네 인생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밴쿠버에 와서 이거를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뭐냐면요, 성도들의 처지를 생각해라. 성도들을 사랑해라. 성도들에게 네 마음을 쏟아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에 비하면 제가 너무나도 못해서 별로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의 관심을 성도들의 처지에 두라는 거예요. 그럼 제 처지는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처지는 내가 책임진다 말하는 거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조금만 계산해보면 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6년간의 삶을 살아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저는 그게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르시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처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처지를 생각하는 게요, 갑자기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장길수 집사님은요, 누구의 처지를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임미경 집사님의 처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임미경 집사님은 장길수 집사님의 처지를 생각해야 돼요.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처지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처지를 생각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지를 생각하게 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의 10중 8구는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의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잖아요. 한 30%? 70%는 자기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한테 무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내는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너무 바빠서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빠, 일이야, 나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남자친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빠, 일이야, 나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자친구한테. 그럼 남자친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당연히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요.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미안해라고 대답해야 돼요. 허탈한 미소를 지으시는데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건 이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일이야 나야. 그럼 이제 우리는 말에 꽂혀가지고 야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너라고 얘기하면 내가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일이라고 대답하면 너를 소홀히 하게 되는데 무슨 대답을 해도 내가 지금 나쁜 놈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이게 이제 말에 반응하는 거고요. 상대방의 처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외로웠구나. 저 사람 정말 힘들었구나. 내가 바쁘다는 명목으로 저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구나. 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아이고 그런 질문하기 위해서 미안해 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저도 배웠어요. 이게 바로 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속내와 그 사람의 처지를 먼저 살펴주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끝났어요. 셋째까지 있는데 말씀이 좀 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선해하는 것입니다. 선해. 다 쉽게 말하면 좋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좋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실로 가득 차 있지 않고요. 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해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늘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밥은 먹고 다니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밥은 먹고 다니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무슨 뜻으로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밥은 먹고 다니지? 밥은 먹고 다니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내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구나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밥도 못 먹고 다닐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보이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되게 바빠 보이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밥은 먹고 다니시죠? 라고 물어보았지만 듣는 사람마다 자기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내 의도로 알아들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어떠한 의도로 이야기를 하던 간에 듣는 사람은 자기 의도로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든 대화는 서로 해석에서 갈림길이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찰떡같이 말해도 상대방이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개떡같이 말해도 상대방이 다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대부분 덕담과 좋은 말로 드립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대부분 안 좋은 말, 싫어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들이 모여서 평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상한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좋은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때로는 엄청난 폭력이 되기도 하는 게 사실 말의 무서움이에요. 사실은 해석의 무서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해석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가 가장 잘 해석을 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좋은 의도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성도의 여러분들께 밥은 먹고 다니죠? 라고 물어봤을 때 나쁜 의도로 밥은 먹고 다니죠? 라고 말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보통 내 자신의 말은 내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내 말을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도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좋은 의도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큰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 너머에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맥락 너머에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처지를 이해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의도와 뜻에 합당하게 아주 좋은 말로 나오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의도와 뜻을 자기 말로 잘 바꾸어내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의도고 좋은 뜻이었는데 내가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좀 이상해지기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처지를 먼저 헤아려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나에게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해석해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바른 길로, 좋은 길로 해석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선한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해석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좋은 뜻이 있겠거니, 저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겠거니 라고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준 음식을 딱 봤는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좀 간이 안 맞아요. 내가 소금 좀 쳐가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눈에 거슬려요. 그러면 거슬린다고 해서 바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오늘 사정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내가 양념 좀 더해서 좋은 의도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좀 그러면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말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원래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이 표현한 게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의도로 받아주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면 그 품어줌 안에서 선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품어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품어줌 안에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공동체를 맺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셨습니다. 아직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고요, 나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99%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조금 보여주고 사실 그 뒤에 99%의 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1%의 마음을 100%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나를 위해 헌신하는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구나. 역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역시 나의 사람이다라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99%가 없나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받아주셨으니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배신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시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끄럽지만 이제 내가 그 은혜에 감동해서 잘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점 이 99%가 80%가 되고 50%가 되고 30%가 되어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왔는데, 우리 용석이가 이렇게 왔는데 용석이의 모습 가운데 마음에 드는 부분은 50%,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50% 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 50%만 막 얘기해서 이게 100%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부분 50%를 계속해서 세워주고 칭찬해서 50%로 100%를 덮어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품어주고 좋게 해석해주고 사랑해주는 힘은 엄청납니다. 세상은 비판과 지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장영록 목사님과 논쟁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논쟁을 엄청 좋아했어요. 20대 때 맨날 논쟁하고 다녔어요. 막 논쟁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논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거는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말싸움하다가 인격을 한번 딱 긁어주고 막 흥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논쟁을 해서는요, 그 사람을 단 한 걸음도 내 쪽으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논쟁은 정만을 만드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좋은 관계가 다 깨지고 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세우느냐? 칭찬과 사랑과 선해가 사람을 바꾸고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려주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신을 참아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참아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게으른 것은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자기가 게으른 것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례한 것은 못 참아 하면서 자기가 무례한 데에는 매우 관대해요.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는 단점이나 바뀌지 않는 죄성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 하는데요, 자기가 바뀌지 않는 실수, 자기가 바뀌지 않는 죄성은 너무나도 잘 참아내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 아내의 모습 중에, 남편의 모습 중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막 한평생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한평생 내가 잘 참아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허물에 굉장히 관대하고 잘 참아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네가 너 용납하듯이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참아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바로 이러한 참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처럼 변하지 않은데도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독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여전히 보고 계시면서도요, 그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참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심을 본받아 우리도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좋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토처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삶의 궤적들을 쭉 이해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나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비록 투박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 사람의 본심은 이런 걸 거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품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 속에서 사람을 세워가시듯 우리 또한 기다림 속에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지독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시키시느냐?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로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도 오래 참음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래 참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요. 결국 사랑은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진실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넉넉한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저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안에 놀라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내 안에 선회하여 좋은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열정으로 꼭 참고 오래 기다려줄 수 있게 된다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오래 참기에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까 말까 하는 그 말을 해버려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기가 사랑의 마지막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 우리 그래서 결국 안 걸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오래 참으면 그 오래 참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오래 참아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공동체가 큰 울타리가 되고 품이 되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주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처지를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처지를 헤아려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저 사람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가, 저 사람의 상처는 무엇인가, 저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은 지금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석화와 용석이는 와서 게임만 하는데 왜 교회에 오는가 궁금하잖아요. 이 처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처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주는 것. 이게 첫 번째 꼭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선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사랑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까 밥은 먹고 다니시려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건강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말로 내 안에 그게 내가 긁혔어. 긁히는 말들이 있잖아. 나를 긁혔어. 긁혔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 사람이 나를 그래도 사랑해주고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은 되게 해맑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긁혔어요. 왜 긁혔냐면 내가 인생이 힘들었거든요. 네가 내 심정을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해. 내가 이런 마음이 확 올라와서 긁혔지만 웃으면서 네 이러고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막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몇 년 되니까 긁혔다는 거죠. 그렇지만 좋게 해석해주는 거죠. 저 사람이 내 인상이 좋다는 말을 저렇게 예쁜 말로 해주시는구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합니다. 선회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품어주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 서로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가 서로가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엮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도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우리 사람들 막 끌어와가지고 교회가 막 갑자기 많아지고 부흥이 돼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갑자기 막 50명 되고 100명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깊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세워져서 무엇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장 큰 사랑의 복을 누리시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랑으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또 복의 근원이 되고 은혜와 사랑을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우리의 눈앞에 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요, 나를 세우는 일이요, 내가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 안에 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처지를 헤아려주고 기억해주고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삶을 우리가 품어주며 우리가 서로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